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고대 문헌이죠.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매트 위에서 하는 동작, 그걸 넘어서요. 이 문헌이 말하는 합일의 과학이라는 그 깊은 지혜를 좀 탐구해보고 싶어요. 특히 제1관과 제2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마음이라는 녀석,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통찰을 얻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그러니까 요가를 몸 운동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뭐랄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이렇게 이해해보려는 거죠. 어쩌면 막 복잡한 생각 속에서 좀 중심을 잡고 싶은 분들께 이 고대의 지도가 뭔가 길을 보여줄 수도 있을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복잡한 세계, 과연 우리가 길들일 수 있을까요? 자, 그 흥미로운 탐구를 한번 시작해보죠. 네, 딱 첫 구절부터 아움, 그 옴 소리와 함께 이제 요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장엄하게 시작하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신호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가, 그 본질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스트레칭 이런 거랑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수트라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요가는 마음작용의 소멸이다. 치타 브리티 니로다. 라고 하거든요. 치타 브리티 니로다. 마음작용의 소멸이요? 네, 여기서 치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생각,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의식, 또 지성, 에고, 심지어 저 깊은 곳에 있는 잠재된 인상들까지 이 모든 마음의 총체적인 활동 영역,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가는 이 끊임없이 막 파도처럼 일어나는 마음의 활동, 이것들을 잠재우는 기술, 그리고 그 잠재워진 상태 자체, 이걸 말하는 거죠. 마음 작용의 소멸이라. 와, 이거 상당히 뭐랄까 급진적인데요.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그 요가 상태에 딱 이르면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바로 그때 이제 수트라에 말하길 보는 자,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신의 본래 모습, 산스크리트어로는 수아루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머문다고 해요. 본래 모습이요? 네. 평소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내 기분은 지금 이래 하면서 계속 변하는 생각, 감정, 또 내가 맡은 역할들, 외부 조건들, 이런 것들이랑 나 자신을 똑같다고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늘 그러죠. 네. 마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요가는 바로 이런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변하지 않는 진정한 관찰자로서의 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 변하는 건 마음의 내용물이고 그걸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수한 의식 자체가 진짜 나다. 이런 이야기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마음 작용, 아까 말씀하신 브리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려면 일단 그 녀석들의 정체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에요. 수트라는 이 마음작용, 브리티가 딱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5가지요? 네. 이 5가지가 이게 좋든 싫든 간에요. 우리 경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필터, 아니면 뭐랄까, 소프트웨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필터나 소프트웨어라. 재밌네요. 네. 첫째는 올바른 지식, 프라마나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직접 보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증언을 통해서 얻는 타당한 알미죠. 예를 들면 지금 제 눈앞에 컵이 있는데 저건 컵이네 하고 아는 거. 그런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둘째는 올바르지 않은 지식, 비파리아여라고 해요. 이건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이식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거. 네네,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비파리아야죠. 셋째는 환상, 비칼파라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 대상이 없는데 말이나 개념에만 의존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토끼뿔 같은 거요. 실제로는 없지만 머릿속으론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비칼파고요. 넷째는 수면, 니드라. 이건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하는 그 텅 빈 상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말합니다. 잠자는 상태도 마음 작용의 하나로 보는군요. 그렇죠. 그 없음에 대한 인식도 작용이니까요. 그리고 5째가 기억, 스무리티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놓지 않고 계속 떠올리는 작용이죠. 기억이요? 네.
이 5가지 브리티가 정말 쉴 새 없이 교체하면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셈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에 끊임없이 알림 뜨는 것처럼요. 이 브리티들이 계속 우리의 주의를 끌고 반응을 유도하고 그렇게 현실 인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한순간도 쉬질 않네요. 이 5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걸 다스리는 게 요가의 핵심이라면 방법은 뭘까요? 그냥 뭐 멈춰! 이렇게 명령한다고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파탄잘리가 여기서 딱 2가지 핵심적인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마치 새의 양날개 같다고 할까요? 이 둘이 균형을 딱 이뤄야 날아오를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양 날개요? 뭘까요? 바로 부단한 노력, 아비아사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비집착, 바이라기아라고 합니다. 부단한 노력과 비집착. 잠깐만요. 이거 언뜻 들으면 서로 좀 반대되는 힘 아닌가요? 노력은 뭔가를 꽉 붙잡으려는 느낌이고 비집착은 뭔가 놓아버리는 느낌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파탄잘리 통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단한 노력, 즉 아비아사는요. 마음의 이 흔들림, 동요를 잠재우려는 아주 꾸준하고 열정적인 실천을 의미해요. 꾸준하고 열정적인 실천. 네, 잠깐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목표의 가치를 정말 확실히 믿고 오랫동안 중단 없이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그게 견고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아, 끈기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반면에 비집착, 바이라기아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든 귀에 들리는 소리든 모든 대상에 대한 갈망, 심지어 경전에서 말하는 천상의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한 갈망까지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를 말해요. 모든 갈망을 내려놓는다. 네, 단순히 싫어하는 걸 피하는 걸 넘어서서요. 좋고 싫음이라는 그 끌림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 2가지, 즉 목표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나아가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초연한 태도, 이 2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마음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비집착이 정말 최고 수준에 이르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3가지 근본 에너지, 이 구나라고 하는데요. 순수함이나 조화를 뜻하는 사트바, 활동성이나 욕망을 뜻하는 라자스, 또 무기력이나 관성을 뜻하는 타마스, 이런 군화들의 영향력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자아, 프로시아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2가지 열쇠 중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솔직히 둘 다 쉽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그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아, 이건 정말 높은 경제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서 도달하는 상태가 혹시 그 유명한 사마디인가요? 요가하면 명상, 명상하면 또 사마디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마디는 요가 수행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이죠. 수트라에서는 어떤 대상의 다양한 측면들, 그러니까 거친 형태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세한 본질, 그것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자아까지 여기에 순차적으로 깊이 집중함으로써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험? 네,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아주 깊은 이해와 합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대상에 대한 집중조차 넘어서서 과거의 그 잠재된 인상들만이 남는 더 미묘한 단계의 사마디도 있고요. 심지어는 대상이 아예 없는 무종자 사마디라는 것까지 언급됩니다. 대상 없는 사마디요? 와. 그럼 이 사마디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를 테니까요. 맞습니다. 수트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강한 믿음, 그러니까 신념이죠. 또 활력, 에너지, 꾸준한 마음 챙김, 즉 기억, 깊은 명상, 참선, 그리고 올바른 암,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마디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네, 특히 아주 간절한 열망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길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슈바라 프라니다나, 즉 이슈바라에 대한 깊은 헌신입니다. 이슈바라요? 그건 어떤 신인가요? 특정 종교의 신이라기보다는요, 모든 고통이나 업보, 카르마라고 하죠. 그리고 욕망의 결과, 이런 것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영혼으로 묘사됩니다. 자유로운 존재? 네, 모든 지식의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있고 시간을 초월한 최초의 스승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어쩌면 우주적인 원리나 우리 내면의 신성, 혹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귀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꼭 인격적인 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궁극적인 것에 대한 믿음과 헌신, 이것도 중요한 수행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성적인 노력 외에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이슈바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행법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 네, 있습니다. 이슈바라를 나타내는 소리가 바로 그 유명한 아움, 즉 옴이라고 합니다. 아, 옴 소리요? 네, 이 옴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염송하고 그 깊은 의미를 명상하는 것이 이슈바라 프라니다나의 한 방법으로 제시돼요. 이걸 통해서 내면의 참자아를 깨닫고 수행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와, 옴 명상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이성적인 탐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성한 소리나 상징에 마음을 모으는 수행이 가진 힘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목표도 있고 방법도 제시되었지만 실제 수행의 길은 뭐 당연히 순탄치만은 않겠죠.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트라는 아주 현실적으로 9가지 주요 장애물을 나열해요. 9가지나요? 네. 질병 같은 신체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무기력이나 나태함 같은 정신적인 문제, 또 의심, 부주의, 게으름,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 잘못된 견해, 집중력 부족, 그리고 정말 어렵게 도달한 명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겪는 어려움들인데요. 거의 다 제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결국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겠죠, 뭐. 그렇죠.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고통이나 좌절감, 또 몸의 불안정, 불규칙한 호흡 같은 여러 부작용들을 동반한다고 해요. 마치 도미노처럼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죠. 그럼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수트라는 여기서 하나의 원리 또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집중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 힘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한 곳에 집중하는 힘. 네. 더불어서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는 다양한 보조 방법들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걸 우정이라고 하고요.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연민을 베풀고, 자비,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표하고, 기쁨, 그리고 악한 사람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초연함을 유지하는 평정심. 이 4가지 태도를 기르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군요. 이거 정말 실용적인데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 외에도 호흡, 즉 프라나 조절을 통해서 안정을 찾는 방법, 또 특정 감각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 내면의 빛이나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 또 집착에서 벗어난 성인들의 삶을 모델로 삼는 것, 꿈이나 깊은 잠의 경험에서 통찰을 얻는 방법, 또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등등 정말 다양한 처방전들을 제시해요. 마치 마음을 위한 응급처치 키트 같다고 할까요? 정말 그렇네요.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군요. 네. 그리고 제2권에서는 이 장애물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룹니다. 바로 행위의 요가, 크리아 요가를 통해서인데요. 크리아 요가요? 네, 이건 3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지는데 강렬한 열정, 타파스라고 하고요. 자기 성찰과 영적인 공부, 소아디아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슈바라에 대한 헌신, 이슈바라 프라니다나. 이 3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사마디를 준비하고 장애물들을 약화시키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열정, 공부, 헌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5가지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 클레샤라고 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고통의 원인이요? 네, 바로 무지, 아비디아, 자아의식, 아스미타, 욕망 또는 애착, 라가, 혐오 또는 반감, 드웨샤, 그리고 삶에 대한 집착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비니웨샤. 이 5가지입니다. 마치 어떤 질병의 근본 원인을 딱 밝혀야 하는 것과 같죠. 5가지 고통의 원인, 클래샤. 이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건 뭘까요? 혹시 있나요? 단연코 아비디아, 즉 무지입니다. 무지요. 네,
수트라는 이 무지가 다른 모든 클레샤들이 자라나는 씨앗밭과 같다고 말해요. 그럼 이 무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바로 영원하고 순수하고 즐거움이며 참나, 즉 아트만인 것을, 일시적이고 불순하고 괴로움이며 참나가 아닌 것, 비자아로 착각하는 상태, 이것을 아비디아라고 정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변하는 이 몸과 마음을 영원 불변한 나라고 굳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아비디아의 대표적인 예죠. 마치 자동차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맨날 세차만 열심히 하는 운전사처럼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이 근본적인 오해, 아비디아에서 나라는 분리된 에고의식, 아스미타가 생겨나고요. 그 에고는 당연히 즐거움을 쫓고 라가,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고 드웨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 삶에 본능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아비니웨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괴로운 거군요. 그렇죠.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고통은 이 나와 내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일부러 개발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그 뿌리의 힘을 점차 약화시켜서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묻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와, 정말 심오하네요. 고통의 뿌리가 결국 나에 대한 오해, 즉 무지였다니. 그럼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가장 널리 알려진 요가의 8단계가 여기서 등장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시탄가 요가, 즉 8단계의 길이 제2권 29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이것은 요가 수행의 정말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산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8개의 디딤돌과 같다고 할까요? 8개의 디딤돌.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 야마입니다. 5가지 금계인데요. 일종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첫째가 아임사, 비폭력 또는 무해함이고요. 둘째는 사티야, 진실함. 셋째, 아스테야, 훔치지 않음. 넷째, 브라마차리야, 절제 또는 금욕. 다섯째, 아파리그라하, 탐욕 부리지 않음 또는 소유욕 없음. 이 5가지입니다. 아임사, 사티야, 아스테야, 브라마차리야, 아파리그라하. 네, 파탄잘리는 이것들이 특정 문화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대계율이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비폭력이 딱 확립되면 주변의 적대감이 사라진다고 하고요. 진실함이 확립되면 말과 행동에 진실의 힘이 실린다고 그 효과까지 설명합니다. 와, 윤리적인 삶 자체가 수행의 첫걸음이자 기반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니야마입니다. 이것도 5가지인데요. 권계라고 부릅니다. 이건 개인이 스스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에요. 아, 이번엔 해야 할 것들이군요. 네, 사우차, 내외적인 청정, 산토샤, 만족, 타파스, 고행 또는 열정, 스와디아야, 자기 탐구 또는 경전 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이슈바라 프라니다나, 신성 또는 진리에 대한 헌신, 이 5가지입니다. 청정, 만족, 열정, 공부, 헌신. 이것도 다 중요해 보이네요. 네, 예를 들어 만족을 실천하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얻게 되고 신성에 대한 헌신은 사마디 성취를 돕는다고 그 효과를 발해주죠. 그리고 야마나 니야마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 때는 의식적으로 그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개발하라. 이런 아주 실용적인 조언도 덧붙입니다. 그거 정말 좋은 팁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반대 생각을 하라. 네, 아주 구체적이죠. 자, 그럼 야마와 니야마가 탄탄한 윤리적, 내적인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면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요가 동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3번째 단계가 바로 아사나, 즉 좌법 또는 자세입니다. 아사나요? 네. 하지만 수트라에서 말하는 아사나는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안정되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해요.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네.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도 마음을 존무한한 것에 집중할 때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아사나가 완성되면 더위나 추위, 즐거움과 괴로움 같은 이런 이원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몸 자세가 아니라 마음 상태와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아사나가 몸을 안정시키는 단계였다면 네 번째는 호흡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프라나야마, 생기, 즉 프라나를 조절하는 것. 쉽게 말해 호흡 조절입니다. 프라나야마? 네, 들숨과 날숨의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빛, 즉 지혜를 가리고 있는 베일, 무지나 혼란 같은 것들이 점차 걷힌다고 말해요. 호흡으로 지혜의 베일을 걷는다. 멋진 표현이네요. 네, 마음 집중을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인 셈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프라티아하라, 바로 감각지어입니다. 감각지어요? 네, 외부 대상으로 막 쏠려있는 우리 감각들을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거두어들이는 연습이에요. 마치 거북이가 위험을 느끼면 머리랑 다리를 등껍질 안으로 쏙 숨기잖아요. 아, 네네. 그것처럼 마음이 더 이상 감각적인 자극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감각을 완전히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해요. 와, 들어보니까 야마, 니야마부터 프라티아하라까지 외부 세계와의 관계, 또 내면의 태도, 몸, 호흡, 감각까지 이걸 단계적으로 정화하고 통제하면서 점점 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네요. 정말 체계적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첫 5단계는 마지막 3단계, 즉 더 깊은 내면 집중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철저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3단계, 그게 뭘까요? 6번째가 다라나, 마음을 한 대상에 딱 고정시키는 집중이고요. 7번째가 디아나, 그 집중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명상, 즉 참선입니다. 그리고 8번째가 마침내 사마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관적인 자아의식마저 사라지는 삼내 상태입니다.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집중, 명상, 삼매군요. 이 마지막 3단계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파탄잘리는 이 3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사냐마라고 불러요. 사냐마요. 네, 이건 분리된 단계라기보다는 집중이 점점 깊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고요. 이 사냐마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거나 다양한 초월적인 능력, CD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언급은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런 능력이 목표는 아니군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깊은 사마디조차도요. 모든 대상과 마음작용의 씨앗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무종자 사마디, 즉 니르비자 사마디에 비하면 여전히 외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와, 모든 작용이 멈춘 순수 의식의 상태라니. 이건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그럼 이 모든 8단계, 이 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요? 궁극적인 목표는 카이발리아입니다. 홀로이슴, 절대자유, 해탈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카이발리가. 네, 이건 보는 주체, 즉 참나인 푸르샤와 보여지는 대상, 이 물질 세계인 프라크리티를 동일시하는 그 근본적인 무지, 아비데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 성취됩니다. 아, 결국 또 아비디아, 무지의 극복이군요. 그렇죠. 즉, 끊임없이 전하는 마음과 물질로부터 변하지 않는 순수한 의식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본래의 빛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카이발리아입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분별지, 비회하 쿠얄디가 확립되고 7단계의 궁극적인 알, 즉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고 해요. 제4권에서는 이 상태를 물질의 3가지 속성, 군하들이 더 이상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순수한 의식이 그 자체로 온전히 존재하는 상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와, 정말 장대한 여정이네요. 오늘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를 통해서 요각에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이 마음의 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다스려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정말 정교하고 심오한 합일의 과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부단한 노력과 비집착이라는 그 두 날개로 8단계라는 사다리를 하나씩 밟아 올라가면서 무지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넘어서 카이발랴,
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그 여정을 오늘 함께 엿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이 깊은 탐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수트라에 담긴 한 구절을 여러분의 성찰을 위한 질문으로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제 4권 33절에 보면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순간들의 연속이죠. 여기에 대해서 싼야마, 즉 완전한 집중을 하면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고 하면서 이 과정이 결국 시간의 제약, 즉 마음의 연속적인 변화 과정이 끝날 때 드러나는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를 암시합니다. 영원한 현재요.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시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현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이 영원한 현재에 머무는 것이 마음의 속박, 즉 클레시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 카이발랴를 얻는 것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조용히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영원한 현재, 파탄잘리 요가스트라의 지혜 속으로 오늘 함께 깊이 들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면을 향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